오늘은 정체성 시리즈 마지막 설교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오늘 말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부분에 그러나 나는은 읽지 말고 중매함이로다까지만 읽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이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2절은 아주 선명한 내용을 담고 있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자기 역할을 설명합니다. 자기는 중매장이랍니다. 여러분, 중매장이는 뭐 하는 사람이죠? 신랑과 신부를 연결해 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교회와 성도와 예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스스로 생각할 때 그는 중매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이미지가 좋습니다. 그리고 저도 중매장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중매장이는 신부의 마음을 뺏어서도 안 됩니다. 중매장이는 신랑을 가로채서도 안 됩니다. 중매장이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신랑과 신부를 잘 연결해 주어 그 신랑과 신부가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중매장이입니다. 저는 중매장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잘 연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을 예수님과 잘 연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제가 없더라도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과 함께 행복하게 여러분 개인의 인생을, 여러분 가정의 인생을, 여러분의 긴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일들이 꼭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저는 우리 피택자들이, 우리 중직자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고, 저와 함께 앞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그런 마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내가 중매장이가 돼야 되겠다. 나보다 어린 후배들을 통해, 그리고 나보다 늦게 예수 믿는 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잘 연결해 주는 그 역할, 내가 장애물 되지 않도록, 내가 방해물 되지 않도록 중매장이 역할 잘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저와 여러분 앞선 분들에게 꼭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중매장이로 자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주는데 어떻게 주느냐 하면 그리스도는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뭐가 되는 거죠? 아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하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려면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라는 생각을 잘 해야만 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관계가 행동을 바꾼다는 거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말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관계가 행동을 바꿉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설명할 때, 믿음의 삶을 설명할 때 관계로 설명해 주십니다. 그죠? 관계가 행동을 바꾼다는 거 제가 짓궂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를 들어 어떤 영화들, 이런 액션 영화들을 보면 조폭들은 다른 사람들의 건강이나 안전을 눈에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해를 가하는 거, 그리고 그들의 몸에 칼로 낙서하는 거, 이거 전혀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이 희한하죠. 그런데 자기 사람에게, 혹은 자기 형제에게, 혹은 자기 자녀에게 어려움이 닥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은 쉽게 쓱쓱쓱쓱 했던 사람이 갑자기 막 통곡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럽니다. 자기는 수많은 이의 아버지와 수많은 이의 아들들과 수많은 이의 형들을 그렇게 해치워 놓고는 자기 한 사람을 위해서는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뭐 때문에 그렇죠? 그 사람보다 이 사람이 더 착해서요? 그들보다 이 사람이 더 똑똑해서요? 아니죠. 뭐가 달라서요? 관계가 다르니까요. 관계가 다르니까, 전혀 관계가 다르니까 전혀 다른 행동을 그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혹은 어떤 아이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가 내 자녀라면 우리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근데 길을 가다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경찰서에 전화는 해줄 수 있겠지만 내가 자녀에게 하려고 했던 행동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관계가 행동을 바꿔 버린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을 설명하실 때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성경이 가장 극명하게 드시는 관계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계를 설정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셨을까요? 아버지와 자녀,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싶은 내용이 뭘까요? 너희들은 내 말대로 다 해야 돼. 나는 아버지니까 너희들은 내 말대로 다 해야 돼. 라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실 때 쌍방향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아버지라고 하는 이름을 쓰시니까 육신의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들이 꼭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이해하고자 한다면 육신의 부모들이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잘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사랑에 비교할 수 없는 크기로 사랑한다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사랑의 규정을 말한다면 이것 아닙니까?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며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제 말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아이들의 상태와 조건,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저희 교회에 제가 최 목사님 밑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입니다. 저희 교회에 보습학원을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쌍둥이를 키우니까, 어린 아이들을 키우니까 저희 아이들도 와서 공부하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냈는데 한 번은 저희 아이들이 아마 대여섯 살, 아마 유치원 가기 전이니까 5살 그 남짓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이렇게 한글을 가르치고 받아쓰기를 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한날은 두 녀석이 쌍둥이 아니랄까봐 10문제 중에 2문제 맞힌 거예요. 10문제 중에. 여러분이 벌써 남의 자식이니까 웃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면 웃으면, 제 아이들이 10문제 중에 2문제 맞아왔길래 제가 생각했습니다. 날 안 닮았나? 뭐 이 정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문제 중에 2문제 맞췄으니까 20점 아니겠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이 녀석들 밥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제가 이런 고민했을까요? 호적에서 팔까 말까 이 고민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죠. 그 점수는 제가 이 아이들을 이뻐하고 사랑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저녁에 이 녀석들하고 뒹굴고 침대에서 놀고 그러죠. 그러나 제 마음에 또 한 가지 마음이 있는 거죠. 내일도 20점 맞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일은 3개, 그 다음 날은 5개, 그 다음 날은 7개, 그 다음 날은 9개 맞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부모로서 있게 되는 거죠. 자, 여쭐까요?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 앞에 몇 점 정도 되세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몇 점 정도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이런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같이 이 정도 점수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않을 것 같은, 점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인간 부모인 우리도 우리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건강하지 못하거나,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공부를 못하거나,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앞서지 못하거나,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높이 올라가지 못하더라도 우리들 중에 아무도 그를 호적에서 파야 되겠다, 아무도 내가 그를 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 없잖아요. 참 희한하죠. 자녀는 아프면 아픈 대로, 힘이 들면 힘이 든 대로 부모의 가슴 속에 더 깊이 와 있어요.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요. 그죠? 희한하죠. 아픈 자녀는 더 가슴 가운데로 와 있어요. 건강하고 잘 지내는 자녀는 때로 바쁘며 잘 지내겠거니 싶은데, 아프고 힘든 자녀는 밥을 먹을 때, 길을 걸어갈 때, 친구를 만날 때, 다른 일을 할 때 절대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게 누구냐 하면 우리 인간 부모란 말이에요. 불완전하고 완벽하지 못하고 이기적인 인간적인 부모인데도 그런 사랑한단 말이죠. 아버지 하나님이 왜 나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라는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물며 너희도 그렇게 너희 자녀를 못 버리겠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점수 때문에 버리겠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너희를 샀는데 내가 너희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편의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언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우리 점수가 어떠하든, 우리의 지난 과거가 어떠하든, 지금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와 마음씨를 쓰고 있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예수님 안에서,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는 내 자녀란다 라고 하는 선언 속에 담아 주시는 걸. 그러니 우리 쪽에서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뭘 기대하시는 걸까요? 절대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우리들의 좋은 날들과 안 좋은 날들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안 좋은 시간들을 맞이하신 분들에게 이 말씀을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하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해주시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설명이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남편이시고 예수님은 교회의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된다라고 하는 내용. 여러분, 이 내용을 좀 더 설명해 드리면요, 본문을 표시하시고 여러분 뒤로 조금만 더 가시면 에베소서 말씀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5쪽 그 어간입니다. 제가 이제 22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한 구절이죠. 익숙하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아내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아멘. 여기까지요. 여러분, 여기까지 읽으면 이 본문은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본문입니까?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경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그런데 32절이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면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유가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누구와 누구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요?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신랑이시고 그리고 교회가 신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교회는 신부라고 하는 관계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설명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과 신부, 남편과 아내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남편은 돈을 잘 벌어다 주고 아내는 가정을 잘 꾸리는 것입니까? 아니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모든 것들을 무의미하게 만들 수도 있고 모든 것들의 출발이 되기도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아까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라면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인 신뢰가 근간이었다면, 남편과 아내로 우리와 주님의 사이를 비유해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신랑과 신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순결인 거죠. 순결. 여러분, 가정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아내가 집안을 잘 가꿉니다. 음식도 잘하고 집안 청소도 잘하고 집안을 예쁘게 잘 디스플레이 해놓습니다. 그런데 딴 남자 만납니다. 그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직장에 다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다른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이 딴 여자 만납니다.
그 순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교회 공동체로, 그리고 때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인가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로 설명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역을 하고, 큰 사역을 하고, 화려한 사역을 하고, 큰 교회를 짓고 큰 일들을 감당해 가는 것을 우리의 사명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신부된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결한가? 큰 집에서 살고 큰 차를 타고 예쁘게 꾸며놓고 돈을 많이 벌고 높은 지위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나 아내가 순결을 지키지 아니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를 만나는 순간 그의 집은 지옥이 될 것이고, 그와 함께 탄 차도 지옥이 될 것이고, 그와 함께 머무는 순간순간이 다 지옥이 되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하고 있는 많은 일들 가운데 그것이 다 주를 위해서 했다고 말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져야 될 순결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것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신랑 대신 예수님 앞에 신부된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공간이, 그 아름다운 차가, 그 아름다운 지위가, 아름다운 장식이 더 이상 신랑의 눈에도 신부의 눈에도 들어오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을 주어 너희를 향한 내 순결을 지켰다. 너희는 너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일들 앞에서 너희들은 너희들의 순결,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나와 함께 의논하고 내 앞에서 산다고 하는 너희들의 순결을 지키고 있느냐 라고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된 교회가, 성도가 마음 많이 써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순결한가? 여러분, 주님의 신부로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과 남편과 아내 사이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는 게 뭐죠? 주님과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과 의논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주님과 의논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된다는 게 뭐죠? 신랑과 신부가 각기 따로 살다가 자기에게 벌어진 일들을 각기 따로 생각하다가 이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신랑과 신부가, 남편과 아내가 되어 재정도, 시간도, 그리고 남은 여가도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함께 의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난 신랑이 남편이 되어서도 집에 들어오는 걸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예전에 총각 때처럼 하듯이 그렇게 해버립니다. 그는 바른 신랑이 아닌 거죠.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생활하던 그 패턴대로만 하고 생활합니다. 그는 아직 하나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냐는 것입니다. 주님과 의논한다는 게 뭘까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꼼꼼히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상황과 조건 때문에 헌시짝처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가치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순결을 지키는 것 아닙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서 독특한 표현을 쓰십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받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너희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그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느냐 하면 너희가 세상과 짝이 되려고 내게 그걸 구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세상과 짝이 된다는 게 뭐예요? 너희의 남편인 나를 버리고 세상이라고 하는 외간 남자와 짝이 되려고 하나님 앞에 많은 것 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돈 주십시오. 하나님 건강 주십시오. 하나님 지위 주십시오. 그랬더니 너희가 정작 그것을 가지고 나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라 세상과 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연애하고 세상과 같이 지내고 세상 편들어주고 세상에서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정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좋은 일들과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주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신랑에게 신부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순결이면서 자기 자신을 잘 가꾸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제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를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 그 결혼을 앞둔 신랑과 신부는 그 이전과는 다른 태도로 자기를 준비할 것입니다. 그죠? 몸을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자기 삶을 정돈하면서 어떻게 저 신랑과 저 신부와 내가 이제 한 가정을 꾸리며 살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가며 자기를 가꿀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뭘까요? 순결을 지키면서 자기를 잘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멋진 남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그 아내는 이 남편의 이름으로 일컬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 혼자 존재하지 않고 남편의 이름으로 아내가 일컬어지게 될 것입니다. 거꾸로 아내가 남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가 뭘까요? 순결을 지키면서 자기를 잘 가꾸어 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남편은 그 아내와 함께 일컬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성도가 우리 주님 앞에 아름답게 해드릴 일이 무엇입니까?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로 우리들의 삶을 혼탁하게 만들지 아니해 가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여정들을 복되게 살아가 드리는 것처럼 주님께 아름다운 사명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사역입니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아름답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 여러분 개인,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주변을 남들이 보기에, 주님이 보기에 박수 칠 만한 것으로 만들어가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 식구들이 주님께서 우리를 신부로 삼고 그리고 우리를 신부로 삼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우리와 함께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순결을 잘 지키시고 아름답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인생을 가꾸시다가 주님 그 나라에서 그 아름다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